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뺏드죠. 이렇게 9년 전에 저 LA에서 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 집사님 뵙고, 사랑의 교회에서 뵙고, 또 9년 전에도 뵙고, 지금 뵀는데 얼굴이 다 밝으시고 여전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반갑고, 주님께 또 귀한 성일 제가 부족하지만 또 불러주셔서 또 말씀을 대언하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한 우리 신실한 우리 옥 목사님 뵐 때마다 저에게 큰 도전이 되고 또 귀감이 되고, 참 우리 목사님과 또 휴스턴 언덕교회에서 생각날 때마다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계속 제 마음속에 남습니다. 금, 토, 주일 이렇게 3일간 정해진 시간이지만은 제 생각이나 제 깨달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일주일 동안에도 2019년 지난 11월 기간에도 참 분주하고 피곤한 많은 일들이 있었던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께서 핏값을 세우신 우리 휴스턴 언덕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기름부을 세우신 우리 옥 목사님, 또 이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온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사역 감당과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매듭짓고 새해를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이때 다시 한번 결단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니 성령님 우리의 피곤한 육신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복잡한 것 십자가 내려놓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뿌리워지도록 우리 심령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벌써 9년 전에 왔나요? 그렇게 시간이 됐네요. 오늘 첫 번째 말씀,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새로 시작하라 말합니다. 주부를 보니까 2019년도 휴스턴 언덕교회 표어가 믿음으로 성숙하는 그 성도 된 그런 주제인데, 제가 기도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감동이 있어서 믿음을 주제로 함께 오늘 말씀을 또 나누기 원합니다. 다음은 한 세대를 풍미한 최고의 칼럼니스트 중에 한 분으로 알려진 앤 랜더스의 나의 아버지는 이란 내용을 제가 인용해서 잠시 먼저 읽으리 원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 썼어요. 4살 때는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었다. 5살 때는 아빠는 많은 걸 알고 계셨다. 10살 때 아빠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건 당연한 일이다. 아버진 어린 시절을 기억하기엔 너무 늙었다. 14살 때 아빠에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빠는 너무 구식이거든. 나의 아버지는 내가 20살 때 우리 아빠 말이야 구제에 불능일 정도로 시대에 뒤떨어졌어. 25살 때 아빠는 그것에 대해 약간 알기는 하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오랫동안 그 일에 경험을 쌓으셨으니까. 나의 아버지는 내가 30살 때 아마도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는 건 좋을 것 같다. 아버지는 경험이 나보다 많으시니까. 35살 때 아버지에게 여쭙기 전에는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다. 나의 아버지는 내가 40살 때 아버지라면 어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된다. 아버지는 그만큼 현명하고 세상 경험이 많으시니까. 나의 아버지는 내가 50살 때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난 무슨 일이든지 할 것이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가를 미처 알지 못했던 게 후회스럽다.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을 텐데 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아들이 50살이 되고 아버지를 제대로 알게 됐을 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정도가 점점 달라지는 것, 인생의 골과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니죠.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고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 믿는 자라 해도 우리의 삶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피곤한 짓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며 작은 일에도 사소한 것에서도 쉽게 근심하며 분을 내고 낙담하는 것은 하나님을 1차적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 백성 어느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사랑과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를 제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못한다고 말씀하면서 제대로 알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놀라운 그 계명대로 복과 은혜를 회복해 주실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인생이 행복해지고 당당해지고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어떠한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분을 주시는 도움에 힘입어 이것을 넉넉히 이겨내고 인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나의 지식, 경험 아니지요.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모른다면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유능하고 사람들의 모든 흠모와 존경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짐승과 큰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더 아는 데 매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오늘 밤에 전할 본문 내용은 여러분에게 이미 다 익숙한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 심판, 구원의 길을 예배해 주신 내용이 창세기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5장 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인류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까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시고 키우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그 복된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덥고 깊게 인격적으로 온전히 알아가는 은혜 시간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주제를 보면서 믿음으로 새로 시작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해요. 우리 본문 1절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놀라운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명의 자리입니다. 소명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땅에서 70평생을 살다가 인생이 너무 험하구나, 무미하다, 나도 종교 하나를 가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0평생을 살아오는 삶의 터전 갈대 우르 땅은 갈대야, 바로 점성과 마술가라는 의미가 담겨질 정도로 이 갈대 땅은 우상 단지가 3,000개가 넘었답니다. 우상으로 완전히 찌든 그 곳이었어요. 모든 것을 우상에게 주문하며 제사를 지나는 그런 영적으로
어둠의 권세에 눌린 그 땅이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팔아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스러운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혼자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확률은 0%. 놀라운 사실은 수많은 잡신과 성 속에 파묻혀 살고 있던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과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기록합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먼저 지명하여 구속하여 불렀다 말씀합니다. 지명하여 불렀다. 이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불러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 죄에 범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노아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방주를 짓고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어요. 시골에 양을 치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신약 시대 마찬가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알고 찾아갔습니까? 아니지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하루하루 생기를 이어가는 베드로 요한에게, 동지의 거머리처럼 세금을 수달하며 제사를 모던 마태에게도 불러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던 그 사울을 먼저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께서 찾아가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사명자로 세워주셨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먼저 작정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절된 것이 아니에요. 지난 10월에 저희 교회 지휘하시는 집사님이 근무하시는 회사에 그 사장님의 처제 아내 여동생이 암에 걸려가지고 저에게 그런 부탁했어요. 목사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장례식을 좀 해달라고 부탁 왔어요. 이제 2개월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의사의 최종 진단을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아니, 지금 장례식이 중요합니까? 구원이 중요하죠.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지요. 좀 더 덜 살고 오래 사는 건 하나님의 큰 관심 아닌 것 같아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급해가지고 계속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좀 그분을 만나두겠습니다. 그래서 다운타운에 있는 인디아나 대학 병원에 가서 제가 만났어요. 35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저 중국 교포였습니다. 저 길림성에라는 곳에서 참 어렵게 사다가 한국 오셔가지고 너무도 많은 고생하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미국 인디아나까지 왔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식사도 못해요. 그 주사를 맞으면서 그곳에 누워 계시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세례는 받았는데 예수는 안 믿는데요. 제가 그곳에서 같이 영접이 됐습니다. 자매님, 참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죄 용서함과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자매님이 아멘 하면 잘 받아들여가지고 그 병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드리기 원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천국 가도록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제가 신방하게 되면서 주일 예배를 끝나고 꼭 오늘 밤에는 가고 싶어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찬양 부르는데 이제 의식이 없어요. 먹지 못하시니까. 근데 몇 시간 후에 부름을 받았다고 나중에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전혀 우연이 아니죠.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갈 마음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때 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다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이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이 세상의 끝에 성공과 물질에 나의 욕심에 거기에 묶여 살던 인생 속에서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그 똑똑하고 영리하고 사리가 분별하고 착하고 겸손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돈 많은 그 사람을 다 제쳐두고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착각 있는 것처럼 어떠한 선천적인 무언가 있어가지고 예수 믿게 됐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지도 않은 2000년 전에 또 동족도 아닌 유대인 그 나사렛 예수를 나의 생명의 주로 믿고 그분을 찬양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예배해 두시고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 미국 땅에서 넓고 넓은 미국 땅에서 휴스턴으로 이민을 오게 해주시고 또 가정을 세워주시고 또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또 언덕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성장 이런 것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계획이요 은혜의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디아나에 온 지 이제 내년에 15년 차가 됩니다. 저 전에는 지금 저 아리조나 세라비사라고 국경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벽을 세우는데 바로 그 코앞이에요. 바로 멕시코하고 국경을 근접하고 있는 그 국경 도시에 미군 정부 부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3년 제가 목회를 하다가 이 교회로 지금 인도하신 가운데 섬기게 됐는데 이사 오면서 거기 계신 김옥자 권사님, 영어로는 홀입니다. 홀. 김옥자 권사님께서 저와 같이 따라왔어요. 저도 목사님 같이 이사 오렵니다. 거기 30몇 년 사셨는데 오셔가지고 지금도 매일 새벽 예배 같이 드리시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이 섬기시는 정말 너무도 귀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가끔 그렇게 원래 고향이 충청북도 청주 비료공장 있는 데가 충주죠. 충주에서 계셨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은혜 가운데 미국 남편을 만나게 해주시고 미국으로 오시게 되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만일 내가 그곳에서 부모님의 호강을 받으면서 살다가 그곳에 있었더라면 나는 예수 믿을 전혀 어떠한 계기도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된데 어떻게 내가 이 미국에 와서 살게 됐는가? 나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다. 이런 간증을 저에게 귀가 닳도록 가끔 얘기하는 그 권사님 계십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의 모든 아픔, 너의 연약함을, 너의 허물을 다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소명을 줬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택하여 주셔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에 대한 보답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놔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좁은 길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며 나가려 드는 것이죠. 너무도 주신 은혜가 사무치고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 몸든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으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구원을 향한 부르심이 들 수가 있고 어느 분에게는 사명을 위한 선할 위해서 맞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찾아오시는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 어떻게 나야 됩니까?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머문적거리면 안 됩니다. 루세 아내처럼 뒤를 쳐다봐도 안 돼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장 1절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장 31절 말씀을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듣고 아버지 데라를 잘 설득해 가지고 비즈니스를 다 정리하고 갈대 우르 땅을 떠나 가지고 이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의 첫 정착지가 어디예요? 하란이었습니다. 하란으로 온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 하란에 이르러 무슨 이유가 있었던지 성경에는 정확히 설명이 되지 않았는데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잠시 멈췄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많은 소임을 얻어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내려갈 필요 없이 여기서 생활 안정되니까 집도 늘리고 사업도 잘 되고 생활도 편하니까 이제는 여기에 있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굳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겠습니다 하면서 한 달에 한두 번 나오다가 사업이 잘 되고 바쁘다 보니까 이제는 뜸하게 드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란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의 삶은 이제는 편해졌어요. 쉬워졌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그 땅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는 거예요. 고향을 버리고 부모의 간섭이 없는 다른 곳을 피하라,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새로운 미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가치관, 내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나를 하나님의 부름의 자리로 가고자 막는, 끌고 있는 내적인 요인들을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경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 있어요. 부심을 따라가도록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23,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게 되면서 깨달은 사실은 신앙의 격리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이 꼭 믿음의 온전한 성숙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한국에서 법을 공부하러 유학 오신 한 분이, 젊은 가정이 계세요. 원래 부산 출신인데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 너는 며느리감으로 한 가지 있다. 다른 것은 다 보겠는데 예수 안 믿는 여자만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는 여자 만나 결혼했어요. 근데 이 아내가 참 여러 가지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좋은 분들을 주위에 예비시켜 주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주님을 섬기게 됐어요. 처음으로 이 교회를 나왔대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인지 새벽 예배, 3일 예배, 어떤 때는 또 모든 양육 과정을 더 하게 되면서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또 개인적으로 일대 양육 과정을 마치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도 지금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되고, 미국에서 그 힘든 그 뉴욕 바 이그잼 그 변호사 자격 시험을 미국에 온 지 1년 만에 1년 다 마치고 시험 돼가지고 한국에서 지금 그 개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얼마 전에 왔어요. 크리스마스 때 와가지고 여기가 영적인 친정입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를 다시 한번 표하는 그분을 보면서 신앙 경력이 너무 짧아요. 1년도 채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부쩍 성장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평생을 생활하셔도 11조에 대해서 지금도 부담스러워하시고 헌신에 대해서 주저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런 보면서 결단이 중요한 것이나, 많이 깨닫고 은혜 받는 것도 참 소중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것을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연줄을, 세상의 배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연줄이 우리의 삶을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주님의 구별된 백성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 결단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까?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아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너에게 복이 되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됐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양적인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질적으로 위대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세상 200개가 넘는 많은 나라와 무수한 민족이 존재합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우상의 어둠의 영에 찌들어 그냥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를 부패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의 배고픔과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위대한 구별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의 사명자들을 세우겠다는 그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말씀합니다. 아니, 아브라함 말할 때 누가 먼저 시작해야 됩니까? 아담을 먼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의 조상,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처음으로 제대로 형성된 사람임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언자, 선지자, 왕이 나오게 돼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선조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되어 주시겠다.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한 사람은 내게 복을 베풀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복이 흘러가도록 복의 근원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것은 마치 저수지에 흘러가게 하셔서 가뭄으로 땅이 갈라지고 메마르고 심은 모든 농작물이 죽어가는 그 땅을 새롭게 회생하겠다, 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75년을 살았지만은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물이 없어 말라 비틀어지는 어떠한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죽은 저수지에 불과했었습니다. 영적인 세월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아무런 소망과 기대를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심을 통해서 위대한 민족을 세우시고 복의 근원을 만들어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의 약속된 복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똑같은 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을 통해 그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줌으로 생명의 그 복의 생명의 복의 전수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덕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소식을 증거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면은 어떠한 믿음에 결단하게 됐습니까?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씀을 따라갔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순복해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그냥 듣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따라갔다 했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 2절에 3절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그냥 쉽게 결단하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고민됐을 것입니다. 갈까 말까?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하기도 하고 기대는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복잡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고 또 집을 사고 또 거주지를 옮기는 그런 문제 속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한 후에 결정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두려움이 엄습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길로 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의지와 결단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통해서 일본의 최고령 수영 선수 나가오카 미에코 할머니라는 이 선수에 대해서 듣고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원래 일본 전통 춤을 추는 그런 가무를 하는 여인이었는데 80세가 돼가지고 관절염이 오게 되고 몸에 힘이 들어가지고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영을 시작했다. 몇 살 때요? 80세예요. 1년 동안은 수영을 연습했는데 25m를 1년 해가지고 겨우 수영할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4년 후에 이제는 수영대회에 나가게 되고 12년 지난 후에 92세 때 세계 노인, 그러니까 시니어지요, 나이 가장 많은 그 층에 세계 수영 선수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금년에 2019년도에 이분의 나이가 105세. 근데 금년에 은퇴했어요. 더 이상 자신을 받아주는 수영장이 없어가지고 은퇴하게 됐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와 잠재력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만일 내가 관절염 때문에 난 더 이상 못 움직여, 힘들어, 가만히 있었다라면 어떻게 그런 새로운 삶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92세 드신 분 계세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믿음의 힘이죠. 믿음의 의지와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지금도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갔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따라 걸어갔다는 것도 의미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계속 설득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은혜를 받고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두렵고 낙담하게 하고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과거에 대한 후회, 원망, 그런 많은 생각들이 계속 쏟아져 들어옵니다. 사단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나간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 두려워. 하나님, 내가 내 발걸음을 인도하게 할 것이라. 나는 근심과 염려가 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심의 마음이었다. 나는 과거에 실패했어, 더 이상 하기는 이젠 너무 늦었어. 그런 자괴감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라, 그 말 믿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정말 내가 누이롭고 너무 고독하고 나는 우울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바랍니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있고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어두운 생각, 여러분의 그 마음의 낙담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말 그 땅을 지나, 이 땅 가나안 땅 북쪽이에요. 땅이 좀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 또 그 사해와 연결되는, 그때는 사해바다가 없었겠죠. 그 강이, 요단강 있는 그 옥토의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더라 하였더라 말씀했습니다. 드디어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 풍요로운 땅, 북쪽 땅을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겜 땅까지 왔는데 다른 사람이 다 독차지하고 내가 받을 땅이 없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고, 내가 과연 이 땅을 어떻게 가나안인들을 물리치고 그들로부터 차지할까, 그런 두려움이 왔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7절이죠.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떠나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신지라. 그리고 자기의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뭐 했어요? 제단을 쌓고. 지금 그가 차지한 땅은 한 평도 아닙니다. 너무 불안정해요. 잘못하다가는 내가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쫓겨나가지고 완전히 이방인으로 홈레스를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처지가 그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그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제단을 쌓은 것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사람이 우리 땅이야, 당신 이방인이야, 외국인이야, 우기는 땅이었습니다. 원주민들에게 쫓겨나고 협박당하는 너무도 초조한 삶의 그 현실이 눈앞에 보이는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제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나는 내 삶이 너무 바쁩니다. 내 비즈니스 다 하고 삶이 안정되면은 그때 나는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겠습니다. 근데 그때가 항상 기다려주나요? 아니지요.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씩 그 병원이나 그 양로원에 신문을 가게 되면은 거기 계신 분들이 동일하게 저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목사님 빨리 회복돼 가지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축복인지.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축복의 증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절로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제가 도전받습니다. 정말 그렇다. 제가 목기로 하고 주님을 섬기고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주님 몸된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도 아니고 내 선택도 아니고 하나님 계신 최상의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168시간, 지금 일주일에 168시간, 그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예배에서는 인생합니다. 인생. 제가 좀 설교를 길게 한 편인데 이것은 짧게 할게요. 여러분이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성령이 했더니 그분이 하나님, 목사님 알면 됐어요 그러시라고. 제 마음은, 우리 목사님 마음 그렇게, 어떻게 하면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가지고 늦지 않고 성도들 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물리치고 어둠의 것을 파하고 잘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서 전하게 되는 것이 예배.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죠. 찬송 부르고 예물을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미래의 모든 것은 내 힘, 내 수에 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이 복의 근이 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신앙은 이런 면에서 영적인 모험이에요. 모험.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일하세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의 삶은 예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으며 비록 그의 삶과 현실은 늘 불확실하고 초조했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최우선 순위에 두었었습니다. 예배,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이 축복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회복하기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 사업터, 학교, 도서관 어느 곳에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주 앞에 나오길 부탁드립니다. 시편 14편 말씀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했어요. 내가 할 수 없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그 안에 최상의 선택이 보여지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우리 감사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요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내 힘이십니다. 내 환경과 내 처지가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생명에 내 앞날에 주인 되시고 모든 문제에 대한 대안이 그분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곳에서 끊임없이 예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도의 재단을 쌓으시고 찬양의 재단을 쌓고 감사의 재단을 쌓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짐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의 하나님의 지혜 근원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예배가 드려질 때 그 연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우리가 부르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놀라운 약속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살다가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남겨진 것이 있어요. 천막을 친 그 자리가 있었어. 제단을 쌓은 예배의 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을 남길 수 있지만은 뭘 남기겠습니까? 남긴다 해도 그것이 자녀들의 후세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개런티 하겠습니까? 아니죠. 금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님 두 분이 세상을 떠나고 그 가족을 신방하며 위로하는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 두 분이 미국 오셔가지고 물질적으로는 정말 성공했어요. 너무도 많은 것을 누리고 받았지만은 갑작스럽게 또 세상을 떠나게 되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다 내려놓고 하게 됐어요. 그 수술을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했는데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다 내려놓고 가더라고요. 야, 우리가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서는 더 많이 더 크게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설교하지만은 하나님의 원칙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떠나갈 때 다 내려놓게 돼요. 우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잠시 맡겨둔 거예요. 언젠가 떠날 텐데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어떤 믿음의 유산을, 어떤 신앙의 흔적을 여러분은 남겨놓으실 거예요. 아브라함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지만은 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그려나가시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꿈을 주십니다. 어떤 상황이 여러분이 임한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지극히 조그만한 것,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현실을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부름의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름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2019년, 2020년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형통함이 이루어지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드신 말씀의 자리 예배자의 첫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정처 없이 말씀을 붙들고 갔지만은 약속의 땅에 갔지만은 그가 보여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그 땅을 차지하고 기세가 등등하게 아브라함을 위협했습니다. 그는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의 찬양하는 예배 자리로 세웠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국에 왔습니다. 이민생활을 했습니다. 남보다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나 남들에게 자랑할 것, 보여줄 것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가진 힘은 점점 떨어진 것처럼 그런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디에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어디에서 내 인생의 미래를 그려나가야 됩니까? 내 소망은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잠시 이 세상에 사는 나그네 삶에 여기 인생의 모든 승부를 걸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심의 영혼의 때를 소망하며 부르심의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예배자로 우리를 늘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